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와서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지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찬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정하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하는 말씀이 너무나 크게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정하셨습니까? 네, 우연히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해왕성까지는 45억 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1초에,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하는 거리가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의 지름이죠. 그리고 이 지구가 있는 은하계의 별의 수가 약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은하계가 안드로메다라고 하는데, 그까지의 거리가 약 250만 광년. 안드로메다 은하의 지름이 약 22만 광년.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계 안에는 별의 수가 약 1조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은하들이 관측 가능한 숫자가 이 우주에 약 1,700억 개. 추정하기로는 과학자들이 관측이 안 되어서 그렇지 추정할 때는 약 2조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 캘리포니아, 미국, 남미, 해운대, 일본, 동남아시아,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세상에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별들의 수요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전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비하면 먼지 전보다도 더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모든 고난, 조롱,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고, 지금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을 마셔도 내 속이 뒤집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교회당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여러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동호회 또는 라이온스 클럽, NGO 이런 데서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가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1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나의 죽은 영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1 우선순위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께 정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거의 또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정말로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엇을 뛰어넘어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로마 군인들에게 쇠사슬로 매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아시아와 유럽 온 전역을 다니며 선교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조건인데도 바울은요,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있는 것,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고백하는 말을 합니다. 함께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억울하게 갇혀있고 불편하게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말할 때 도와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도왔어 하면서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왔어 하면서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도움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서 그래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중심이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동일한 고백이죠. 자기를 풍족하게 해주어서 또는 필요를 채워주어서 내가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그 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잘한 일이야 하면서 칭찬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고난과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와 기쁨을 하나님은 값없이 인간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 죄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중심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한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한테 불편하고 힘든 것은 일단은 나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또 우리 인간은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복의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는 Not I but Christ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원수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어떤 재벌이 일어나도 어떤 학자가 나와도 어떤 이론이 나와도 인간의 죄성과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불공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즉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공평을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 불편한 상황, 조건과 상황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은 나쁜 일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말하면 그 다음에는요, 내 말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나쁜 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일로 만들려고 하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로 그 일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늘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일을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석하여 말하게 되면요,
계속하여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또 좋은 점을 보게 되고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나쁜 점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점점 더 나의 인생이 선으로 좋아지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실제 역사 속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한 문화혁명은요, 역사상 가장 격렬한 종교 단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몰수 파괴했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체포하여 노동교화소에 수감했습니다. 예배는 금지되었고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상황과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개방으로 인하여 문이 열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1950년대 그때에는 약 10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 성도의 숫자가 개방 후에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됐나 보았더니 성도의 숫자가 무려 6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부흥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상황과 조건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견디어낸 믿음의 성도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불태워지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빨리 시편을 외워, 너는 복음서를 외워, 너는 사도행전을 외워.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서 외우기 시작했고 각자 외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여서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예배가 은밀하게 숨어 들어가면서 사람 중심이 아닌 성령님을 더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대적보다도 또 사망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기적과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의 폭력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했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는 복음의 사랑과 희망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된 이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와 고난을 먼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끝이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좋아져요? 끝이 지금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오해와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끝이 좋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잖아요. 바로 끝이 좋아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부터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신학이나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어, 내가 확실히 알아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9절을 통해서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당시에 혼돈 가운데 빠졌던 미국을 살려낸 사람 중에 한 분인 전도자 D.L. 무디는 자신의 은행장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지점장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자신의 은행 계좌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행 계좌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자산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고 얼마만큼 인출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너희 모든 쓸 것만큼.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시카고 그 큰 대도시가 다 화재로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졌지만 D.L. 무디는 지금 보이는 상황과 조건은 최악이라도 반드시 끝이 좋아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지금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있어도, 신분의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관계의 불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끝이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안에 나의 삶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 들어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끝이 좋아지는 역전승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썼던 Jesus All,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의 친구였던 스티븐 브라운 씨의 딸 러빈이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 수업에 빠지기를 아빠에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나는 하나마나 낙제하고 말 거야. 다들 나보다 다 똑똑해. 나는 해낼 수가 없어, 아빠. 그래서 로빈의 아버지인 스티브가 딸을 데리고 영어학과 학과장을 만나러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학과장은 유태인으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딸 러빈이 선생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이제 아빠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이 영어 수업에서 이번에 빠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딸에게는 그 과목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과장은 브라운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잠시 러빈과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고는 러빈, 네 마음과 심정이 어떤지 알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지금 무조건 A 학점을 주고 시작하면 어떨까?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A 학점 준다는데 공부할래요, 안 할래요? 당연히 수업에 들어가겠지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훌쩍거리면서 할래요,
대답하자 결석하지 않고 수업에 나오면 A학점을 줄게요. 학생은 이미 A학점 받은 거야. 그리고 함께 수업합시다. 놀랍게도요, 라비는 그 수업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성적이 A학점을 받을 만큼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A학점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모든 것들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러빈이 그 학과 수업에 계속 참여해야 A학점이 효력 있듯이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자료에 반복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에 초대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같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 순교의 자리에 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어린 아들은 겁에 질려서 울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잠시만 참으렴. 우리 곧 예수님 품에서 다시 만날 것이란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아픔도 없단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조차도 그 용기와 평안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과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나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끝이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역전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